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도학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고, 지난 시간에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전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 때는 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닌가, 또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어려움 당하고, 지금도 공산권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되면은 구속이 되기도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상황이 사실은 전도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이겠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와 인도의 차이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요즘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도해 오세요라고 할 때 그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다 놓는 것, 그것을 인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전도와 인도를 좀 구분하면 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할 뿐이에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짧은 말 한마디를 전할 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정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슬람권에 있는 후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슬람의 그 경전, 코란 경전을 아주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잠깐 와서 나랑 토론을 하자. 그러고 앉혀놓고 2시간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너희 코란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 동안 가만히 듣던 이 무슬림이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의 이야기를 2시간을 들었으니까 내일은 네가 내 얘기를 2시간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오더니 정말 이 코란의 경전을 2시간 동안을, 내가 어제는 너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 얘기를 오늘 들으라 그러면서 그 쭉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설득이나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님이 그냥 복음을 그냥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나는 전할 뿐이고 나는 씨를 뿌릴 뿐이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 씨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이 전도지를 전할 때 그저 받기도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전했더니 그 누군가는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 뭔지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는 그저 전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숙제다 생각하고
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전할 때 누군가의 그 마음속에는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언젠가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라고 하는 것도 그럼 안 중요하냐? 그건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내 이웃이나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하고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다 보면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상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같이 교회 가십시다. 그리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처음에 온 사람이 교회 와서 뭘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앉혀놓으면 안 되죠. 왔으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도 펴주고 찬송을 부를 때도 같이 불러주고 그 다음 주에도 같이 나오고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또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누군가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인도해 오신 분이 몇 주간 동안을 같이 이렇게 다녀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싹이 났을 때 그것을 잘 보호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뽑힐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려고 마음먹어서 교회에 왔다가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 중요하고 또 아는 사람, 관계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왔을 때 같이 다녀주고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보호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인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는 전도에서 시작해서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완벽한 전도가 되겠죠. 그러나 인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정의를 좀 이렇게 전도와 인도로 구분을 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면 아주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성도님들도 이해가 쉬우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와 관련된 성경의 증언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전도와 관련된 성경의 증언들 5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든지 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전도는 첫째,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큰 집을 지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바른 길. 진리를 찾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증언을 보면 전도는 항상 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아주 완고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장소가 됐든지 어떤 모임이 됐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년 365일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루에 한 명씩에게만 전도하세요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은 사람에게 해도 좋겠지만 그런 부담이 돼서 하루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오랫동안 전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루의 숙제,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숙제는 뭐냐면 하루에 한 명에게 전도하는 거. 이것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내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죠. 1년이 365일이라서 지나고 나면 365명에게 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3,650명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 전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신 분들 가운데도 한 명에게도 전도 안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짧은 말로 잠깐 지나가는 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 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루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쳐서 이제는 내가 1년치 다 했으니까 이제 안 한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습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우리의 의무다. 세 번째로 전도는 의무다.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선택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주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 삼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본인이 예수 안 믿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핍박도 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던 것.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죄인까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사도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슬퍼하실까?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도는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살려두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 나 잘 되라고 나 어떤 뭐 세상적인 명예를 얻으라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네 번째. 전도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전도보다 귀한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서에 보면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이나 소망의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은 금면류관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천국은 온갖 모든 것들이 다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닥까지도 다 금은보화로 치장이 되어 있는데 금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는 거죠. 모든 것이 금인데 그걸 굳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군가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을 볼 때 정말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도 뭐 세상 금은보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해 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바로 내가 전도한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참 큰 축복인데 더욱 감사한 것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또 전도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전도된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되는 거죠. 사실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전도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실 천국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믿어도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랬을 때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굳이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전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마지막 날에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상급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가장 귀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전도함을 통해서 완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임해 주시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 천사들은 전도 안 하죠. 이 전도의 상급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천사들은 알기 때문에 이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전도는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우니까 그만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처럼 열심히 했으면 이제는 쉬어도 된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차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이 일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런 영광과 비교하면 이거는 고생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인해서 더 그렇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고난당하는 거,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도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도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사명,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벼락 몇 번 쳐주시고 이렇게 뭐 위기 가운데 한번 살려주시고 하면 다 전도될 텐데 왜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의 상급, 영혼을 살리는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칭찬하시기를 원하고 상급 주시기를 원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에 대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말씀 보면 다섯 번째로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3년 공생애 동안에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가시는 말씀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너희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위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위임 명령.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이제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무섭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면 돌에 맞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시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질문하는 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니까 그럴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은 지금 뭘 알아야 되느냐?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권능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복음 전하라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돼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라.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면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다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지내던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열정으로, 이 열망 가운데 베드로가 뛰쳐나가가지고 바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워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럴 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래서 전도는 사실 내 소원이나 간구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율법이 많은데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 전도보다 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한 번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교회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전도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짧게 생각해 봤는데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 굳건히 이렇게 가지시고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성도님들, 또 전도를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전도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